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 싸우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거룩 한 네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사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사사 중에 우리가 기드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불평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 우리가 본문에 17절부터 24절까지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반항에서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자, 뭐라고 해요?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는 뭘 보여달라고? 표정을 보여달라고 써보십시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줬는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표징을 달라 그러죠. 표적을 달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보이는 표적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 가서 미디안 족속을 쳐라. 그럼 손에다 쥐어주고 너에게 엄청난 무슨 폭약을 줄 텐데 이것 갖고 와서 터뜨리면은 그들 다 죽는다. 이래버리면 좀 그래도 손에 쥐인 게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에게 준 것은 여러분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냐면은 그러면 나와 함께한 표적을 주십시오. 표징을 원해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보다도 뭘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합니다. 표적은 뭐죠? 보이는 거잖아요. 표징은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표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지금 표적을 원했어요.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원한다? 보이는 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죠?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가 못 믿어.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준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표적을 요구했던 그 창세기 18장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 나와요. 거기서도 자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8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 여호와께서 언제요? 오정쯤
12시에 된 뜨거운 햇살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근데 시작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자, 아브라함이 봅니다. 쉬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봤어요. 이 셋은 누구죠? 한 사람은 현현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 사람은 천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얘기할 때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세요.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지나가는 나그네 모습으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신하게 온 게 아니에요. 그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누가?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여기서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지금 3절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은 당신이 내가 좋게 보이거든 이 말이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정오쯤에 대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뭡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다? 천사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래요. 부지 중에.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가 천사인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감동이 그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요? 전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제한시키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활성화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자기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지나간 나그네, 내가 대접한들 나에게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가로대 3절 내가 주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원컨대 내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복 좋게 여기거든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인간성이 된 사람 같아.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어머니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성품이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 좋은 아브라함이 성품 좋은 아내 사라를 만난 거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또 언더라인 쳐보세요. 지나가소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대접한들.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상대의 그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은요 알아요. 얼마나 이 뜨거운 시간에 지나간 저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대접해주고 저들이 나그네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누구에게? 사라에게 이르되 누굽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도요,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전혀 가타요타 말 않게 불평불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보 지나간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극진하게 막 대접을 하고 이래요. 대충 해서 그냥 이렇게 대접하시지 그랬는데 그걸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뭐라 합니까? 속히 고운 가루 씨앗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대충 대접하지 않았어요.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데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는요, 우리에게 과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그냥 찌끄레기 같은 자기 집에 쓰지 못한 그런 것 갖고 대접하지 말고 정말 극진하게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그 상대가 받고 얼마나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다. 8절에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접 그 음식을 가져가요. 조금을 시킬 수 있잖아. 지나가는 제 나그네 세 사람 있는데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대접 좀 해줘라. 알았지? 이래 하지 않고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가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 앞에 진설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이만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성격이? 예? 칭찬받을 만하잖아. 야, 그렇지.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주죠. 뭘 줍니까? 자식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7절입니다. 거기서 쭉 해서 우리가 17절 좀 봤잖아요. 예물과 주께 떠나지 맙시다. 자, 19절 보십시오. 6장 19절 시작. 기돈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전병을 만들고, 여기서 가루 한 에바는요 9.6kg니까 10kg예요. 가루 한 에바로 무게전병이 뭐죠? 우리로 말하면 부침개잖아요. 근데 무게전병이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무게전병을 갖다가 만들고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누가? 기드온이. 그리고는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니,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들은 뭘 하든가 대충대충 하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뭐 어떤 것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다?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전병을 가져 이 반석,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두라. 우리는 반석하면 우리가 생각난 단어가 많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 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뭐가 쏟아져서 물이 쏟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을 누구로 의미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도니 그들이 아니. 같이 21절 큰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전병을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야, 지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가,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22절. 그가 누군지 이제 알았다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니. 왜 슬퍼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은요, 죄인된 우린 다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을 보면은 절대로 묵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란다? 언더라인 쳐봐요. 죽지 아니하리라. 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슬프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우리 알 여호와 샬롬. 우리 찬양 알죠? 우리 복음성아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샬롬, 뭐 주님 내게 뭐 이리 나오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죠.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보십시오. 25절 본문 볼까요? 25절 본문 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걸며 계속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귀를 들어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 드릴지라.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체험한 기드온 청년이 첫 번째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뭐냐면은 25절에서요. 25절에서 뭐예요? 바알단을 헐고 아세라단을 찍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부시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일을,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은 평범한 소년이었고 겁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소심해요. 아주 소심하다고. 그런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던 므낫세 지파니까 제일 미약한 지파잖아요. 그 므낫세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소심하고 그런 청년에게 나타나고 하는 말이 어떻게요? 사사를 세우는데 네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한다? 아세라상을 헐고 찍어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25절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숫소를 취하고, 여러분 쳐보세요. 내 아비에 있는 바알에다. 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아버지가 뭘 섬긴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는요, 이 아세라와 바알을 갖다가 그것도 믿는 것도 대충 믿는 게 아니야.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하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네. 지금 하나님이 네 아비에게 있는 25절 중반절 있죠. 네 아비에게 있는 뭘 헐어버리라? 바알의 단을 헐고 또 단 곁에 있는 뭐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바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자신이죠. 뭘 준다는 거? 풍요를 준다는 거. 아세라는 여사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뭐가 온다? 비가 온다. 아주 음란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버지가 섬겨요. 기드온 아버지가.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상이 제거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에게 뭐냐면은 7년 된 두 번째 숫소를 취해서 우리는 7년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잖아요. 숫소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기도 있겠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단을 그걸 다 헐어가지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뭘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써보십시오. 우리는 번제를 잘 압니다. 번제가 뭐죠? 어떤 제사예요? 동물을 잡아 죽여서 목을 자르고 정갱이를 자르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벗겨가지고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잖아요. 번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거부하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순종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가 힘들까? 아니 예배를 들어왔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 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아직까지 찍어내지 못하고 헐지 못한 바알과 아세라가 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뭘 준다냐면 세상 풍요를 준다는 거거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 복은 어떤 복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하나님 주십니다. 왜?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또 어떤 성도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됩니다. 기드온을 쓰시려니까 하나님은 기드온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우상을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너 안에도 있다는 거죠. 네가 그게 깨부셨을 때에 진짜 네가 사사로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영적인 사사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미하잖아요. 없잖아요, 별로. 하나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무엇이죠? 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중심을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동그라미 치세요. 헐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세 번째 찍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취해야 할 것은 뭐다? 내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뭘 헐어야 돼? 네 아비에게 있는 뭘 단을? 바알의 단을 헐어버려야 되고, 뭘 찍어버려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학 성경에서도 성령이 임해서 왔던 암송 구절 있잖아. 어떤 구절이요?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면 우리 사도행전 1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하나 잡고요, 한 손을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뭡니까? 권능과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일어나면 나타난 모습이 있다. 뭐다? 권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된지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이 내 주님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된 자는 이런 권능이 있잖아요. 이런 증인된 자.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정말 섬기려 하고 살려내려 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 그 증인된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입으로 막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내가 그 권능이 임하지 않는 그런 증인은, 그런 복음은 어떨게요? 그냥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주님은 강렬히 더 원하고 있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영이 못 들어왔잖아. 그러나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순간 내가 그 죄악을 벗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증인된 삶을 산다. 본문 다시 가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다? 첫 번째 써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지방에서 가장, 써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 우리 주목해야 돼요. 그런 자를 씁니다. 미약한 자고 부족한 자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런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에서 뭐 보고 자란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사사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싶단 말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는 내 종으로서, 나의 사사로서 쓰임받을 종이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기도는 첫 번째,
아버지가 그 지방에서 가장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두 번째,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보고 자랐어요. 사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24장 1절부터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구려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지도자를 불렀어요. 자,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겨. 잠깐만. 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 데라. 그럼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예요? 나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문드러져 보면 다른 신을 섬겼다. 아브라함도 그냥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를 빼낸 거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예수를 세상에 비추며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강 저편 이끌어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더 나가서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어요? 말씀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수로 집어넣어요.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우린 잘 알죠. 이 강 저편이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잘 살았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 밑에 보세요. 3절 중반. 그들과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향하게 하고 그 씨를 뭐 했다?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누굴 줬다? 이삭을 주고 이삭에게 누굴 줬다? 야곱과 에서를 쭉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를 빼내듯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였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이고 3대 4대 믿는 가정도 있었겠지만 그 시발점은 보통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문 다시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에 이제 옮겼어요. 어떤 것을 옮겼죠? 다 두드러 뿌았어요. 뭘 뿌았죠?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다 쪼개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언더라인 쳐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혼자 가기는 겁이 났는가 봐. 종을 몇 명 데려갔다? 10명을 데려간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비와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아비와 가족들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아비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가족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혼자서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사명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6장 20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할렐루야.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동그라미 쳐봐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다? 밤에 합니다. 이제 사건이 벌어졌네요. 이게 있어요.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자기 집에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이 굉장히 컸는데 동네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런데 거기다 쪼개는 거야. 쪼개가 뭐 있다? 번제를 드려버려. 없어져 버려. 일은 벌려놨네. 일은 벌리고 나니까 어떻게 두려워 안 두려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막 신주단지 있잖아요. 장로님 그런 적 있었잖아요. 우리 부흥회 하기 전에도 막 부흥회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여서 신주단지 껴갖고 다 깨부시고 그랬잖아요. 깨부시고 나니까 버리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때는 막 우리가 막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열성만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했지만 문제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을 했지만 굉장한 문제가 커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나서요, 이러던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고난은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 읽어봅시다.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 본즉 바알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고 하고 그들에게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가로 묶어 보세요. 29절에 이것이 누구의 소인고. 성읍 사람들이 28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즉 바알단이 회파되었고 단 옆에 있는 아세라, 바알단은 남자 신이다 그랬어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단 위에 그 둘째 수솔 예배를 드렸던 흔적을 본 거야. 그리고 29절에 서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든지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알았어요. 누구라고 범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요아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어디에 있다? 요아스의 집에 있어요. 그 본거지야, 본거지.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과 살고 있는 그 마당에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신상을 걸어놓은 거야. 인터넷 들어가고 이런 쳐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쳐보세요. 말뚝이라고 나오고 굉장히 큽니다. 상이 나무로 깎아 만들었어요. 없는 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 이 신은 남자 신이고 이 신은 여자 신인데 뭐 가슴이 7, 8개가 있고 막 풍요를 주고 아기를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기드온은 선택된 자였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지목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세상을 섬겼고 세상이 좋고. 열왕기하를 보면은 열왕기하에 한번 가봅시다. 21장에 보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누굽니까? 빨리 찾은 분은 얘기해 보세요. 히스기야 아들 누구죠? 므낫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을 우리 어느 정도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알잖아요. 왜 벽을 향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네 모든 걸 유품들 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고 살려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10원을 연장했어요. 돌아가는 자전거 공전한 이 지구를 거꾸로 돌려버리듯이 하여튼 10도를 돌렸다는데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어쨌든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 15년을 더 살게 하는 과정에서 장모님 낳은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하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1장을 통해서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완악한 왕인지 몰라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완악한 왕을 뽑으라 하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왜 그렇게 오래 사냐고. 세상에 55년을 왕에 있어요. 55년을. 아니 악한 왕은 빨리 그냥 죽여버리고 선한 왕은 오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 므낫세 같이요 못된 왕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해서 산당 뭐 하여튼 우상을 타파하고 다 깨부셔 놨는데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나서 뭐합니까? 아버지 하는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를 여러분 시간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면은 더 살려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 생명이 여기서 걷어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히스기야는 거기에 더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 더 살게 하려고 기도해서 15년을 연장했지만은 므낫세라는 아들을 놓고요 세상에 그 아들이 이런 완악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우리 독자들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정말 천국을 못 봤으니까 이 땅에서 뭔 병이 나왔고 뭐 오래 살았다 그것이 축복이냐 그리 하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산들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매일 죄하고 전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면은 거기에 화답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므낫세는 보십시오. 21장 1절에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몇 세라? 12세예요. 예루살렘에서 50원을 엄청 그 모친의 이름 뭐다? 헵시바. 아버지도 좋고 엄마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뭘 안 했냐면은 므낫세에게 신앙 교육을 안 한 거야. 히스기야 왕과 헵시바가 아들에게 정말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녀들, 성도님들 자녀들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머리크면 들어오기 힘듭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세상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사 누가 바알과 아세라 다시 회복시켜. 누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모든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아멘하고 가야지. 이 므낫세 같은 아들을 안 만들고 이렇게 안 만들려면 여러분이 더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피폐한지 몰라요. 우리 독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한다? 말씀 양육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절에 몇 살이라고요? 12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15년을 영장 받았으니까 보세요. 나오죠. 15년 영장 받고 나서 낳은 아기가 므낫세란 말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상으로 다 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목사니 장로님이니 권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말씀을 양육시켜야 된다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을 단들을 쌓고. 누가? 므낫세가.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뭘 만들어? 단을 쌓아. 세상에 이래 되겠습니까? 우리 독자들에게 보세요. 은혜가 많은 곳 죄가 많다듯이. 그리고는 또 그 아들을 세상에 읽어보세요.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몰록신에 제다 지는 거다. 몰록 인신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 들여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여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쭉 나오잖아.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신앙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본문 가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발버둥 쳤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들어와서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저도 복음을 몰랐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씀 안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사사기 6장 28절에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이 했다는 걸 알았어요. 30절 보십시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며. 자, 성읍 사람들이 정확하게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 와서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요아스 보십시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보십시오. 즉 갑자기 요아스가 누구를 감싸합니까? 아들을 감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기드온이 야밤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산을 다 깨부시고 그 다음에 숫소를 취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종 영명 데리고 와서 그리고 와서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기드온이 아버지에게 모든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는 기드온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6장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6장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자기를 둘러섰어요. 너희가 바알을 왜 쟁론하겠느냐? 쟁론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너희가 바알을 왜 싸울래?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냐? 그를 위하여 쟁론한 자는
바울이 이 아침에 그를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진짜 신이라면, 거기 보세요. 바울이 과연 바울이 진짜 신이라면 그 자기의 단을 회파한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바울은 신이 아니다. 헛된 우상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 기드온. 자기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믿어 자녀를 그렇게 권면해서 자녀가 바뀔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요, 자식 말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원 아버지 요아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첫 번째 써보십시오. 기도원을 통하여서 뭐 했다? 기도원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첫 번째,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기도원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강의를 지금 쭉 보고 왔으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타작 마당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현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우리 아까 집사님 말했듯이 큰 용사여 하고 그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 간증을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첫 번째, 그 아버지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말했어요. 그럴 때 이 요아스는 아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짜 우리 가정에 부모가 먼저 믿든 자녀가 먼저 믿든, 자녀가 먼저 믿어도 부모가 안 믿은 분이 많아요. 저희 집안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고 좀 천국 안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매번 간증했잖아요. 그 밥 드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 그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 눈에 선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면 보고 있다 물어보죠. 아버지 무슨 기도했어요? 그럼 절대 말 안 해주더만. 그래도 웃으면서 빙긋이 웃어.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데 선봉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가 안 믿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아들이나 자식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아들에게 정말로 자녀에게 올바른 복음의 예수를, 말씀을 정말로 소상하고 심각하고 무게감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보낼 수 없잖아요. 오늘 그 31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아스가 저들 둘러서서 그러죠.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뭐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은 기드온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노할 것이라 함이라. 자, 기드온의 별명이다. 여룹바알. 보십시오. 말은 바알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반대되는 자, 이 뜻이에요.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과 반대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기드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 외롭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 길을 반대로 간다? 정말 외롭고 쓸쓸할 수 있어요.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우로 바알이잖아요. 바알과 반대된 자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기드온은 요아스에게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자꾸만 어떻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생겨? 믿음이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죠. 조롱하는 별명. 그 별명이 뭐죠?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 시작.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조롱한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자,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아이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래 하고요. 그게 조롱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알듯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주 안디옥 교회, 목포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많죠. 우리도 서문학교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돼보자 해서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로 가보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은 어떻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목회자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예요.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나 하나님 만났어 하는데 안 믿어줘. 쟤 맨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안 믿어줘. 누가 자기를 그냥 이게 청빙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청빙도 안 하면 바울이 갈 곳이 어디 있어? 집밖에 없잖아. 고향. 고향 다소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야. 그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어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거야. 목회자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다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가 무리가 모여지고 그들에게 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가 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세상이 조롱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우리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